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사람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혼입니다. 굳이 사람의 구성을 나누자면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이 아닌 혼과 몸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이고 영적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1차적으로는 생명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호흡으로 사람이 숨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된 것이죠. 또한 생기로 번역된 네샤마는 루아흐와 동의어로서 성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생기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의 코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창세기 2장 7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명기 8장 3절의 사람과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은 둘 다 아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의 사람도 결국 살게 되고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도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둘 다 사람이 사는 생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 생명의 호흡.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살아있는 혼으로 만든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는 말과 그 만상을 이루었도다라는 말은 둘 다 창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뒤에서는 그의 입기운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기운은 입에서 나오는 호흡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에게 불어넣어진 생명의 호흡, 생기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기운, 생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처럼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표현과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호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없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땅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일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기는 성령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성령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 죽음의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니 마리아가 예수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든 성령을 가리키든 핵심은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하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다음 구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셋이 나오는데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켜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미혹하는 말을 가리켜서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과 영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과 6절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무슨 영입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미혹의 말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말과 영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과 말씀을 가리킬 수 있고 공통적으로 살리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혼적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주어짐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된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 이 생명이 있는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영이라, 영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영이라는 부분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과 몸을 가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상태가 된 것을 영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은 혼인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그분과 교통하게 될 때 혼적인 존재였던 우리 사람이 영이 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영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영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이겠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은 그럴 사람이 없다란 말이겠죠.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육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몸이란 단어와 비슷하나 다른 표현인 이 육체란 말은 구약에서는 바사르, 신약에서는 사륵스라는 말인데 본질적으로 영이 아닌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란 말이 본질적으로 영이 아닌 사람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 육체란 말은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마디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바울 사도의 질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거짓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서 왜 율법의 자기 행위를 지금 붙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인간적인 자기 행위를 붙잡는 것을 가리켜 육체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붙잡는 것을 가리켜 성령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를 거스린다고 하고 있죠. 서로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 몸이 원하는 어떤 욕구, 쾌락적인 것, 우리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냐? 이런 단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아닌 자기의 열심과 행위를 붙잡으려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기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만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인한 자기 행위를 붙잡는 자는 생명을 거두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 인간의 자기 행위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생명을 결실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율법의 자기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자가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결말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영의 결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육체란 말과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요, 바로 육신이란 말이죠. 이 육신이란 말은 단순히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영과 성령과 반대되는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구약의 바사르와 신약의 사르스가 우리말 개역개정에서 때로는 육체로, 때로는 육신으로 번역되었을 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육체가 대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육신이 대조가 되고 있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은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 일에 빠져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영을 붙잡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붙잡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음의 상태에 놓인 그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성령과 육체를 대조한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육신과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 행하는 자가 대조되고,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대조되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즉 육신과 영을 사도 바울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은 바로 율법의 자기 행위를 붙잡는 것이고, 반대로 영을 따라 행하는 자의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결말은 사망인 것이고 영의 결말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8절과 9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행위를 우리가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얻게 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영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에 있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붙잡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육체와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공급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